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 흐름 속에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3장 10절부터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 은사를 따른 헌신과 함께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디모데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을 디모데에게 자연스럽게 제시하면서 자기가 받은 박해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박해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전제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의 심한 박해를 자기가 몸소 겪었지만 주께서 이것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한마디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권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가 신앙 따라 살 뿐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력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박해라는 것이 따라붙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다 이 말은 경건하다는 말은 신과 가까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령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만나고 내가 또 영적 존재로서 내가 영적 가치를 따라서 내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붙는가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이 박해는 뭐냐 하면 내가 육체적인 가치로 살던 그 세계관에서 영적 세상을 전제하고 영적 세계관으로 내가 삶의 가치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두 세계관은 엄연히 실제적인 육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했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자신 안에 이미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내 삶을 같이 했던 이 세상의 가치관, 살았던 문화, 어떤 선택의 방식, 또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이웃, 친구, 가족들과 육체적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갈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게 돼요. 또 그 사람들의 이익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이러한 가치 충돌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이 세상에 발딛고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것이 물리적인 극한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할 때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박해적인 상황은 그렇게 전 시대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경건을 결정한 자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 또 신앙적인 이야기로 하면 십자가를 짐, 자기 죽음,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이제 이러한 것들로 실제 속에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계관의 충돌을 인해서 내가 겪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의도적으로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업수 여기고 나를 짓밟고 혹은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박해와 순교의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경건이 어떻게 작동이 되어지고 그 경건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경건이 어떻게 사건화되어지고 경건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가. 그러면 그 경건이 정상적인 경건의 과정을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때 갈등과 고난과 박해는 자연스럽게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이 입어야 될 삶의 옷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3절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경건을 결정한 성도와 교회 외의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대로 하나님 없이 그들의 삶을 충실히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는데 자, 그것을 결정한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와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4절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3절에 말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세계관대로 세속적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14절에 이제 반대급부로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직접적으로는 디모데를 이야기하죠. 또 넓은 의미에서는 디모데와 같은 경건의 삶을 결정한 성도와 제자와 성도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14절을 한번 보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요 상반절만 봅니다. 경건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경건을 빙자하고 종교 안에 있으면서 종교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참된 경건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박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종교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속의 욕망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다양한 이방 종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독교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이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는다고 신앙 고백 안에 있으면서
참된 경건의 길을 가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을 종교의 형태 속에 숨겨서 거짓된 신앙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절반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절반은 거짓된 신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참된 목회가 뭔가, 참된 영적 양육이 뭔가, 참된 교회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자, 경건을 이야기할 때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방법론을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인데 먼저 배우는 겁니다. 뭘 배워요? 하나님의 경건의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진리를 배우면 그 배움은 그 배움을 받은 자의 내적 확신과 전인격적 반응에 의해서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것이 자기 안에 진리로 와닿기 시작하고 그 진리를 자기 스스로 확신하게 돼요. 자, 그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확신을 거하라는 말은 확신하는 그 내용에 걸맞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열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확신한 진리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확신하고 나서 거하지 않으면 박해는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배우고 난 다음에 교회의 문제는 그 확신한 것이 분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확신한 것을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한 것과 거한다는 것의 이야기는 성경이 무수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확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건의 참길을 가려고 하면 내가 확신한 것이 뭔가, 내가 정보를 아는 것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정보, 하나님에 대한 여러 명제적 진술과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많은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많은 종교 문화에 대한 많은 식견이 있어요. 그거하고 내가 진리를 확신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배운 내용을 지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오는가를 그걸 구분하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정보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각각 개인이 해야 될 일은 그 많은 정보와 가르침 앞에 내가 실험하여 내가 확신한 바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자기 안에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그 신앙이 삶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삶으로 가기 이전에 자기 안에 확신이 없으면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 신앙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도 왜 사라지지 않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살지 않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인격의 의식과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참 진리로 내 목숨을 걸고 내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내가 축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그 다음에 삶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날 교회에 기독교 후기 시대를 사는 한국교회 분위기에서 적어도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해온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참되게 확신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뭘 확신하고 무엇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서 확신하지 않은 일에 쉽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또 쉽게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철저하게 내 확신한 바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리한 확실한 진리 앞에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수성과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 없는 것도 문제고요. 또 확신 없는 성도들이 사는 삶에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안도현 씨가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은 식구일 텐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요 말을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제목이 너에게 묻는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열정이 없는 것, 내 속에 있는 어떤 확신 없이 사는 것, 남이 살아가는 삶을 덩달아 살고 남이 달려가고 있는 길에 덩달아 따라가고 내 안에 삶의 어떤 열정과 확신 없이 살아가는 무료하고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연탄의 그 뜨거운 열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식구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너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시 제목이 너에게 묻는답니다. 이 시의 의미는 그대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경험하고 신앙의 체험도 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도 점검하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만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 있는 너의 고백은 뭐냐?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고도 내가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첫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늘 말씀을 배우지만 그 배우는 말씀 앞에 확실한가? 나는 믿는가? 이게 내게 참된 진리인가? 깊게 정직하게 근원적으로 곱씹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개인 경건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확신이 있다면 그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스스로의 약속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열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서 저항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박해를 하고 우리를 비난도 하고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참된 경건을 내가 살고자 한다면 왜 박해가 없지? 왜 고난이 없지? 왜 이런 갈등이 없지? 이 갈등 자체가 믿는 자의 참된 신앙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하반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에 있어서
배우는 영역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배우고 확신한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핍박이 오는데 고난을 겪게 되는데 처음에 먼저 배우는 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배우는가 이게 중요한데 바울은 두 개의 계기를 이야기해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이렇게 해요. 디모데가요. 좋은 신앙의 선조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신앙은 실체가 없는 불가현적인 영역의 영적인 세계를 배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작용들이 있어요. 이걸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 안에 배움과 깨달음으로 들어올 때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현적인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배운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 첫 번째는 누구에게서 배우는 거야. 사람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누구야? 하나님은 이렇다. 이걸 아느냐? 이건 이렇다. 설명하지 않잖아요. 신앙은 먼저 경험한 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간증과 그 사람의 고백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배우는 좋은 만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요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배움을 배우겠다. 참된 질을 찾겠다고 내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참된 배움의 사람과 그런 신앙의 선조들을 만나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가 내 배움을 함께하는가, 내게 누가 가르쳐 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성경은 사람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는 선생님이 가르치듯이 혹은 교수가 가르치듯이 티칭으로 배울 수 있어요. 티칭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고백으로 배울 수 있고 어떤 삶의 모습을 겪으면서 배울 수도 있고 결국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몸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고 또 다른 사람으로서 신앙을 경험한 누군가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은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의 글로 된 책인데 이 글로 된 책도 문학적인 어떤 글로 기록되었을 뿐이지 이건 사실 안에 담긴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기록된 성경도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결국 누군가의 신앙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간을 넘어선 사람들,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있었던 누군가는 글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를 만나고 있고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는 몸된 관계를 통해서 먼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보이지 않는 배움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시간의 성 속에 있는 모든 이미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공간으로 연결된 지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시간으로 연결된 지체라고 해요. 다시 바꿉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공간으로 연결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간으로 연결된 한 몸 된 공동체인 거예요. 물론 성경이 공동체의 긴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결정을 한 제한적인 결정의 내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다 성령이 시간이 지난 과거 역사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글로 문학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교제를 하는 몸된 지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성도로서 바른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가 할 때, 바른 배움의 도상에 있는가 할 때 우리 두 가지 계기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성경의 중요성은 굉장히 잘 강조하고 잘 정리하고 좋은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전수하고 함께 서로 코이노니아로 성령의 교제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몸된 관계, 이 관계가 한국교회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의 경건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바로 몸된 관계를 통해서 영적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가르치고 서로 비춰주고 서로 이끌고 이끌음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영적인 회복이 있고 영적 부흥이 있는 시대마다 교회는 항상 공동체의 어떤 회복이 있고 또 지체와 지체 간의 몸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늘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늘 대하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이 성경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는지 또 누구의 말씀 생활을 서로 비춰주고 있는지 또 서로의 말씀 생활을 서로 다양한 은사로 서로 통합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서로 성령의 조명의 역할을 서로 해주고 있는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 관계 속에서 함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 두 발을 세상의 경건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두 세계관의 충돌 속에 치열하게 있을수록 교회는 빛이 나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무난히 가고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과 어떤 갈등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야말로 가장 무기력한 교회며 가장 세속화된 교회로 그렇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어떤 경건의 과정 가운데 있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세계관의 충돌을 늘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누구에게서 배우고 있으며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배우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성경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지 잘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는 그런 이 시대 각자의 영적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